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를 제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르우벤과 시므온을 통해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로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많이 상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가지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창세기 49장과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9장 27절,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은 왜 이 베냐민이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 베냐민 지파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베냐민을 배우면은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자,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 처음 시작이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얘기를 베냐민이 이제 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뜯는 일이라 이 말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49장 읽어보면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베냐민만은 약간 좀 안 좋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그거 한번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 다음에 21절 납달리에 대해서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나도다.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묵묵히 이렇게 일을 잘하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나도다. 그런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이리가 좋게 쓰인 예가 한 경우도 없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리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내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리를 안 좋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축복을 얘기하면서 물어뜯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읽어봐도 좋은 의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굉장히 과격합니다. 싸움꾼 같아요. 사사기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납고 이걸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처음에는 이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죽으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처음 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라헬 어머니가 그 죽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가 아주 죽는 고통을 치르고 어머니 아주 희생을 낳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여기 처음 시작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처음 태어날 때는 너는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냐민만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과거 돌이켜보면은 물어뜯는 일이처럼 우리는 어쩌면은 베냐민보다 더 옳지 않은 그런 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담 자손은 죄인으로 났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고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물어뜯는 일이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닮지 않습니까? 여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에 물어뜯는 일이 빼앗은 것, 움킨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물어뜯고 빼앗고 움켜잡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주먹 불끈 쥐고 왔죠. 뭔가 붙잡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아기다툼하면서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사람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리고 빼앗고 움키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제 이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서 막 서로 경쟁하면서 빼앗고 차지하고 세상 것을 열심히 쌓고 이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와, 옷이 얼마나 많은지, 필요 없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을 막 잔뜩 쌓았는데 아무리 쌓아도 만족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세상에서 이제 좋은 진귀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쌓는 그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땅을 막 최대한 많이 계속 삽니다. 이것저것 모으는데 보면은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물어뜯고 빼앗고 움키고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우리 인생 초창기도 꼭 그랬습니다. 그 쇠똥구리 아시잖아요. 이 아프리카에 막 쇠똥구리 이제 소가 똥을 누면 제가 코끼리가 똥을 다 누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살았는지 막 엄청나 많은 쇠똥구들이 막 쫙 와가지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구덩이 봐서 똥을 묻고 또 막 걷어차고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은 와 저거 꼭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 사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아기다툼하고 전쟁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근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는 막 물어뜯는 일이고 빼앗은 것을 먹고 움켰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즉 쉽게 말해서 인생 초창기하고 후반기가 뭐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움킨 것에서 손을 놓고 움킨 것을 나누는 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톰슨 주석 시리즈 3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생생히 묘사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래서 사사 중에 에훗, 초대왕 사울, 요나단, 에서더, 모르드게,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베냐민 지파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주석 남겼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부정적인데 후반기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빼앗은 것을 먹는 것과 나눠주는 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어뜯는 이리가
어째서 저녁에는 나누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이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움킨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람 짐승 모습이 아니라 사람 모습입니다. 움킨 것을 나누리라.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다니엘서 7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네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포악했는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인했던 바벨론이 후에는 상당히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물어뜯는 이리가 이거 움킬 때는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베냐민을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 같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짐승은 본능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짐승은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짐승처럼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본능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게 짐승들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인생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저 여우에게 가서 그 헤롯을 저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뜯는 일이 같은 베냐민이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침에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차이가 생겼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게 됐을까요? 그 답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이 베냐민이 아침에는 뺏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여기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이것이 사람이 바꿔지는 핵심 키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냐민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누구의 사랑이냐 하면은 여호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사람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자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럼 누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자신이 좀 짐승같이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고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때 놀랍게도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해주고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지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까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뭘 깨닫게 해줍니까? 거기서 복음 깨닫게 해줄 때 사랑이 마음속에 딱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베냐민도 아마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물어뜯는 일이 같이 호전적으로 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딱 부어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불화시옷이 되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에도 고명한 자가 나와 있는데 괴율한 자, 거짓된 자가 아니라 고명한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고명한 자가 되느냐? 신명기 30장에 필경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새 사람이 되고 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었기 때문에 깨우쳤기 때문에 사람이 바꿔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참된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사랑이 부어지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는 것과 사랑이 커지는 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커질수록 사랑이 커질수록 점점 더 이타적이 되고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우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멋대로 생활을 살았을지라도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고 복음을 다 깨우칠 때 우리도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남의 것을 뺏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나는 하나님 안다 하는데 사랑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다. 이건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베냐민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신학자 찰머즈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는 사랑은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면 옛 사랑이 구축된다, 쫓겨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들어오면은 옛날에 그 전에 사랑하던 사랑들이 쫓겨나고 참된 사랑이 들어오면은 옛날에 그 자질구레한 그 옳지 않은 그 사랑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애정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왜 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냐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걸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배우의 사랑이신 분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도 보면은 짐승들이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서울교회에
이제 서울교회 이제 수족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한 물고기 종류가 이제 알을 부화했습니다. 새끼들이 쫙 이제 태어나니까 어미 둘이 얼마나 싸워지는지 일정한 영역을 딱 정해놓고 그 영역 안에 다른 물고기들이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결사항전합니다. 그런데 세 마리 물고기가 새끼가 이제 멀리 이제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가니까 막 쏜사같이 달려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어미가 딱 먹더라고요. 그 저런 먹었네. 먹은 게 아니고 싹 오더니만 후미진 곳에 싹 부는데요. 세 마리 다 나오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보고서 소름이 그냥 쫙 끼치는 거 있죠. 이 물고기도 요만한 물고기인데 어미 물고기가 조그마한 새끼 세 마리를 탁 물고 그걸 잡아먹지 않고 그걸 가져와서 후미진 곳에 싹 부어서 갖다 놓는 걸 보니까 이런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을 누가 넣어주신 거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지역교회 집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버스에서 텔레비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가재를 보여주는데요. 그 물속의 가재. 그런데 이 가재를 클로즈업에서 탁 시키는데 그 가재 꼬리 뒤가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지 않습니까? 쫙 비춰주는데 와, 가재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글오글한데 그걸 자기 품에 딱 안고 그 꼬리 뒤쪽으로 안고 싹 다니는데요. 그 몽땅 태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더라니까요. 그 클로즈업을 탁 시켰는데 야, 저 가재가 뭘 안다고 자기 새끼를 그렇게 챙기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걸 넣어주신 거라고요. 그 그늘 황새 같은 경우는 새끼들이 이제 태양이 막 쫙 내려서 막 너무너무 덥고 할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 다 그늘을 딱 지어서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늘을 딱 지어서 새끼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물을 쫙 가져와서 쫙 새끼들에게 뿌려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보호하는 본능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자, 짐승의 세계도 그렇고 또 이 구원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 만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AD 79년에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뽐페이라는 도시가 잠깁니다. 화산재에 묻힙니다. 그런데 화산재 묻혔을 때 1738년에 이제 발굴 과정에서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산재가 딱 묻힐 때 그때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아기를 딱 껴안은 상태로 화산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딱 안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딱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비행 청소년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별거하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거예요. 뭐 늦게 들어오든 사고 치고 오든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 오면 수시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학교 안 나가다가 이제 학교 나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걔가 학생이 와 있거든요. 복도에 나가 있어. 복도에 나가서 이제 벌 서고 있습니다. 복도에 나가 있는데 선생님이 딱 오더니만 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2만 원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엄마 생신이 아니냐. 너 오늘 같은 날은 학교에 안 와야지. 왜 왔냐. 이 돈으로 케이크라도 사서 엄마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 덕을 쓰게도 이제 맨 똑같으니까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내일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2만 원을 들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상당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다시 이제 부모가 다시 재결합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서 그날 이후로는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다고 쭉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걔가 뭘 느낀 거냐 하면은 부모가 이렇게 갈라서고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이게 이제 마음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 막 두들겨 팬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뭔가 중심에서 딱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이게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도 사랑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우치면 인생이 안 바뀌겠냐 그 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78살 먹은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이제 79살 먹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남편 아내가 둘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는 담배는 질색입니다.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끊지 뭐. 그렇게 하고 실제로 담배를 다 끊고 인생 말년에 정말 둘이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끊어졌는데 정말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저절로 딱 끊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깨우쳤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력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끊게 만들더라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 보니까 이게 눈 두 개가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멀쩡한 눈이 실명이 되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그 고통이 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기쁜 소식이 오는데 누가 눈 하나를 기증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 주려면 2개 줘야지 왜 하나 주냐면서 그 청년이 또 들어대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눈 하나 기증한다니까 수술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붕대 눈 이렇게 하나 수술 받아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기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뒤들대는 거예요. 나중에 붕대를 탁 푸는데 보니까 엄마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내 눈 2개를 다 빼주려고 싶었지만은 내가 눈 다 빼주고 나면은 나는 소경이니까 너에게 짐덩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만 준 거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어떨까요? 어머니가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 세상에서도 뭔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랑인데 베냐민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니 안 바뀌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고 뭔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셔서 고통받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처음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던 사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편 25편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사랑도 하나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니까 사랑도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고 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사람은 바꿔지지 말아 해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 야곱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머리가 하얗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결하신 분이 계시고 머리가 하얀 분이 계십니다. 흰머리 선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은 가장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1000살이 아닙니다. 10,000살이 아닙니다. 1억 살이 아니고 100억 살이 아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래다가 동그라미 1 쳐놓고 뒤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지구를 뱅글뱅글 돌고 돌아서 뒤에다가 몇 년 할 때 년자 붙여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세상에서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정말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소녀가 이제 하나님께 편지 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족은 단지 4명밖에 안 되는데 4명 가족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걸 사랑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아가서지 않습니까? 아가서 1장 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린 건데, 여기에 주님이, 여기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여기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 사랑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 사랑. 8절에 보면은 여인 중에 의롭은 자야. 9절에 내 사랑아. 계속 내 사랑아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아가서에 내 사랑, 내 사랑 이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아내는 전부 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여기죠. 아담 아내 하와, 절세 미인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 얼마나 이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심이알이 닦고, 야곱의 아내 라헬 얼마나 이뻐요. 솔로몬의 아내 술람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 아내를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1장 2절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더 크고,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는 이제 사람이 고통받을 때 포도주 먹으면 고통 잊게 만들어주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고통을 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포도주 중에 아주 진한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그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급의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최고급의 최상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40년 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주제가 뭔지 아시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은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자,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가까이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게 되고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 곁에 있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는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있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의 화신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여기 아가서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누르와 어린 사슴과 같아요라.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거기에 아가서 4장에 보면은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여기 아가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4장 6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잠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데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밤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이걸 보면은 여기 2장 17절 내용은 술람 여인이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랑기가 하는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자기 잘못 때문에 이게 밤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6절에서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때도 어둠이 오는데 이때는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4장 6절은 계속 읽어보면은 어떤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련 같은 것이 오고 고통 같은 게 고난 같은 게 오는데 2장 17절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둡게 될 때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과 멀어지면서 어두운 밤이 잠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와서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오라 그러지. 돌아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장 6절은 돌아오라가 아니라 간다고 했습니다. 4장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오고 내가 가리라 그랬죠. 이건 내가 가리라가 아니라 2장 17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라. 신랑 보고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신랑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하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산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산이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산들,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산들이 있는데 베델의 산들, 봉우리가 있는 산들인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뛰어서 내 쪽에 와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와달라고. 이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를 들어 주님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멀리해가지고 떨어져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 주님 빨리 다시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할 때 이 표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3장에 오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혼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은 4장 6절에 이건 잘못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것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인생의 어두운 밤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씩씩한 모습입니다.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은 희생과 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과 수고하셨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유황은 이제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희생과 수고를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극복하겠다. 주님 길을 따라가겠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나도 주님 뒤를 따라 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오라. 오라. 그러니까 이게 오라 하고 가리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둡게 되는 것이 뭐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보면은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 자체가 밤이 오는 이유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빨리빨리 잘못된 것을 제거시키고 주님이 빨리빨리 와서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씩씩하게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 받고 나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도 몰약의 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나는 가리라. 주님을 받아서 기꺼이 희생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겠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어, 곁에. 주님 사랑을 입고 베냐민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3장에.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일평생 동안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거 보면은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업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항상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어깨 사이에 처하리로다. 그걸 아예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바뀔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이 안 바뀌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안 삼고 하나님 가까이 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안 바뀔 수밖에 없죠. 여기 베냐민은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리로다. 하나님을 집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것이
사람이 바꿔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입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 집이 되셨나이다. 이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텐트 치고 텐트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집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텐트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집이 되셨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집이 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집이 되시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집이 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 그 사람이 바꿔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거처다. 내가 거할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기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안 변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주 모일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데 바빠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번 기회에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뭐든지 이게 투자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베냐민은 투자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톨스토이에 쓴 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보니까 결국 사랑이더라. 맞죠?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말씀 통해 나타나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일 이런 일들 때문에 요즘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신앙 속는 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캔사스에 산 남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해서 얼굴은 심히 일그러지고 양손 다 잃었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실망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캔사스주에 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남자가 가스 폭발이 되어서 얼굴은 정말 심하게 일그러지고 양손 잃고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실망은 성경책을 읽을 수 없는 이것이 가장 크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한 여인이 입술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입술에도 이제 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혀에 감각이 있어서 혀로 성경책을 읽었는데 4번이나 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번이나. 우리는 눈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베냐민이 왜 바뀌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거지면은 사랑의 수고라 말씀대로 사랑은 사람을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1번 밑에 히브리 말로 바마는 산당이란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는 뜻이다. 그래서 바마는 산당이란 뜻인데 바는 다닌다. 마는 무엇이냐? 그 산당 그거 도대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 그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딱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수고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헤딩턴의 브라운 목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시련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자유로우셨으므로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아온 만큼의 기간을 더 살게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란다. 단 한 가지 예전보다 죄악만은 덜 범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내 관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잠들다. 그는 일찍이 양친을 여의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 그들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양친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가 말입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성경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생명보다 나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자는 생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기독교입니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슈몰크 목사는 독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녔기 때문에 자녀들을 둘을 뒤로 하고 전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슈몰크 목사가 그 아내와 같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집이 불이 나서 잿더미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이제 그 잿더미를 뒤지다 보니까 아들 둘이 그대로 불타 죽은 거예요. 한동안 멍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생애를 쭉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은 노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그래서 두 자녀가 죽었지만 꿋꿋이 주님 위해 삽니다. 우리가 또 아는 찬송가 470장 유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D.L. 무디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제 스패포드 변호사가 1871년도 그 시카고 대화재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D.L. 무디가 영국에 전도하러 갈 때, 그래서 영국에 전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자녀도 잃었고 또 유럽도 여행하고 D.L. 무디 전도도 도울 겸해서 이제 아내와 딸 4명과 같이 영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배가 충돌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게 226명이 죽었는데 그 4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보가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길에 배가 충돌한 지점에서 거기에서 즉시 글을 쓴 것이 바로 찬송가 470장입니다. 470장. 그래서 여기에 찬송가 470장에 보면은 아들 1명이 화재로 죽고 딸 4명이 죽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70장에서 노래 부르기를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단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편안하냐 하면은 집안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최고의 정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통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무슨 정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인생을 바꿨는데 그 인생이 바꿔진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과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어깨에 업고 다니죠. 업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아침은 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나중에는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옳지 않은, 좋지 않은 삶을 살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우치고 나니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같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누는 겁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빼앗은 것을 먹고 움켰는데 손을 펴는 겁니다. 나누리라.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죄를 사함 받는 것도 복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움킨 것을 나누고 빈약한 자를 돌보고 대접받는 데서 이제 주님께로 대접을 크게 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게 대접하는 것이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타적인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걸 움켜쥐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움킨 것을 나누리라.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은 베냐민도 움킨 것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움킨 것이 움킬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움킬 것이 아니라 이제 움키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움켜쥐었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움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우고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울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12절에도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정말 깨우친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그 다윗이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건 탈취물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다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빼앗는 데서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흩어구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쪽으로 발전되어 가야지 맞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타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 전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베논이다. 베냐민이 실제로 처음에는 베논입니다.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물어뜯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 됐습니다. 왜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돼서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슬픔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슬픔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대신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슬픔의 아들이 되셨느냐? 우리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슬픔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곧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그것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과 오른손의 아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은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참된 믿음과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은 수고 나으니까 당연히 수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하고 꼭 맞는 사람이 베냐민 물어뜯는 이리가 후에는 저녁에는 움킨 걸 나누리라. 요거하고 딱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은 초창기는 물어뜯는 일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깨우친 것을 나눠주기를 심히 원했고, 그래서 3차에 걸쳐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의 삶은 계속 나눠주는 삶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움킨 것을 나누리라.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싹싹 끌어 모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애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겁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움키고 쌓고 모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아침에는 저녁에는 후반전이 훨씬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기에 움키는 것도 손이고 나눠주는 것도 손입니다. 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손이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손은 죄인을 붙잡아주는 손, 어루만져주는 손, 그리고 고치는 손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손이고 우리 대신 못 박힌 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손이 못이 박히고 발이 못 박힌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손도 깨끗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우친 사람은 손이 구별되기 때문에 손으로 열심히 성경을 넘기는 손이 되고 기도하는 손이 되고 죄인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손이 되는데, 특별히 움킨 것을 나누리라, 움킨 것을 나누는 손이 되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리라 말씀대로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던지는 손이 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킨 것을 나누리라, 나누는 건 손인데 왜 이렇게 손이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사랑 때문에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펼지니라.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손이 붙잡히거든요. 손을 안 펴니다. 그래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악념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움킨 것을 나누게 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마음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마음이 닫힌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고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후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고상하게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자기가 잘못 생을 살았다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이것을 대조해 보면은 인생을 바꾸는 게 도대체 뭐냐?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생하고 믿음에서 자라고 사랑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사랑에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훨씬 더 자라고 훨씬 더 2차적이 되는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을 더 아끼고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신앙에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국가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